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믿음의 가정 식구들이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 모임에 오고 또 말씀을 읽고 이런 과정들이 더더욱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고 소망을 하늘에 두는 그런 가장 귀한 그런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생명으로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항상 그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나가는 이 지혜로운 그런 삶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자, 오늘은 아기가 있어서 아마 오디오에 아기 소리가 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6장 7절서부터 철수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7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열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성경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과정, 또 성경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고 또 얼마나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중요하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조금 심도 있게 과연 성경이 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말하는지 성령님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해석해 주시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자, 우리가 죄에 대한 설교는 뭐 특히 구원받은 모임에서는 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뤄요. 근데 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만큼 또 많이 아느냐? 또 실상 또 그렇지 못해요. 예, 그냥 죄하면 물론 일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는 것보다는 좀 깊게 좀 많이 알 수는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죄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그럼 또뭐 어떻게 생각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난해하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이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자세히 좀 다뤄볼까 합니다. 매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묵상을 하면서 충분히 한번 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은 아, 과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면 난 틀림없이 구원받고 믿는데 나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럼 과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볼게요. 요 근래 그 뉴스에 보니까 61년 전에 지금부터 60년 전이니까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데 61년 전에 어, 최말자라고 하는 분이 최말자라고 하는 지금 할머니죠. 할머니가 어, 19세 때 한참 젊은 19세 때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피하고 대항을 하다가 상대방의 혀를 잘라가지고 한 1.5cm를 물어가지고 자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6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이렇게 잘 적용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돼서 그래서 10년 동안 그 옥살이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뉴스를 들어보니까 다시 상고를 해서 너무 노고 억울하다 나. 나는 피해자인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법원에다가 상고를 해서 무죄 판결을 이제 받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그게 억울했으면 60년이 지나고 그 뭐 다 뭐 사건이 잃어버린 사건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거 뭐 다시 상대방을 갖다가 저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효 그 기간도 지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기 마음속에서는 억울한 거죠. 지금은 이제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만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무죄 판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과연 최말자라고 하는 분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혀를 물어뜨렸는데 과연 그걸 하나님은 죄로 보실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룰 때 남을 해치고 남한테 가해를 하고 남을 속이고 살인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뭐 강도를 하고 그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맞아 그건 이제 나쁜 놈이구만 그 죄다 이렇게 하지만 반대적으로 피해자가 아,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방어를 하다가 정당방위죠. 그 방어를 하다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 사람을 혹 죽였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지난번에도 그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를 저 빨래거리를 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죽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결국 법적으로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너무 과하다 이거지. 그냥 적당히 때리지. 죽일 정도로 때려가지고 죽게 했으니까 이건 너무 과잉방어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나만 해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을 해치려고 그래. 내 부인이나 자식까지 해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그 칼을 뺏어가지고 그 상대방을 어? 이제 우리 가족을 보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내가 칼을 뺏어서 상대방을 찔렀는데 그 사람 죽었어. 그럼 정당방위로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계속 그 상대방이 가해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내가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상해를 시켜가지고 결국 죽이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이 애매한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막 아이들이 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뭐 하루에도 몇십 명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굶어 죽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익히 구약 시대에 많이 봤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멸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갓난 아이고 뭐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죽이는 건 죄가 아니고 보통 세상에서 전쟁을 해서 상대방 적을 죽이는 건 죄고 그럼 도대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을 보면 아 죄는 나쁜 거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 이렇게 하지만 지금 같은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과연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죄로 할 것인지 이게 그런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어떤 경계선을 준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집을 졌는데 집에 옥상에 난간을 안에서 사람이 떨어졌어. 죽었어. 그러면 그거는 범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간을 했는데도 그 누가 떨어졌어. 그럼 그거는 죄가 되지 않고 또 뭐 길에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상하게 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한 규례가 있잖아요. 들판에 나갔는데 누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아무 소리도 안 저질렀다. 그 동네도 가까운데 그거는 그건 잘못이야. 그건 피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죄가 죄를 물을 수가 없는데 성에서도 멀고 어? 누가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예, 그 상대방을 죄를 벌할 수 있는 이런 율법적인 요소가 성경에는 이스라엘 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시는 그 법이라고 하는 개념에 맞춰서 이게 범법이 죄가 되고 이건 죄가 안 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어.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만약에 주원이가 군대를 갔는데 공산당 공산당이 아니지 북한군을 쏴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에서 딜레마에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저 사람을 상대방이 적이라고 그래도 내가 쏴서 죽여야 되나? 아니면 내가 죽는데? 그럴 때 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성립을 시킬 거냐고. 참 애매하잖아요. 그렇게 망설이다가 죽잖아. 이거 쏴야 되나? 죽어야 되나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구원받고 나서도 죄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조금 말씀을 통해서 정리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이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뻔뻔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 체질이 그래. 특성이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뭐 상처를 주거나 이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도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나만 그냥 괴로워 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너무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천태만별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한테 적용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죄는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공평된 저울로 재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아침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오면 보혜사가 오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우선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죄는 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로 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궁수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 가운데 관역을 맞추면
뭐, 정확하게 맞춘 거죠. 그런데 그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 올림픽 때 많이 봤잖아요.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맞추면 10점인데 조금 해서 9점과 10점 사이 선을 맞췄어. 그런데 선이 9점 쪽으로 가까우면 9점이고 10점 쪽으로 가까우면 10점이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점수를 구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그 정확한 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게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지. 자꾸 내 경험이나 내 관습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생각이나 내가 지금까지 뭐 배워왔던 뭐 학식의 기준 그런 거에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거야.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과연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느냐. 자, 아, 여기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데 죄가 뭐냐? 죄에 대해서 뭐냐? 뭐 살인죄, 간음죄, 무슨 도둑질하는 죄, 강도죄 이렇게 써질 않았어요, 여기는. 그런 게 죄라고 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여기서 죄는 영어로 신이에요. 단수 신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분을 해보죠. 타종교인, 다른 종교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뭐예요? 죄를 짓는 거죠. 왜? 나를 믿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다 죄예요. 자, 그러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5억 정도가, 25에서 30억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천주교, 개신교 합쳐서. 근데 적어도 교회 나가고 어느 성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경 그런 걸 다 믿어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그런 법이 뭐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그래서 미국 뉴욕을 간다. 그래서 티켓을 사서 그러면 비행기를 타면 어디 갈 거를 믿어요. 미국 가서 뉴욕 갈 걸 믿고 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려보니까 진짜 뉴욕이야. 그렇죠. 자, 그거고 25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행 티켓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천국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천국을 갔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 진짜, 가짜? 진짜죠. 가면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사고 뉴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테러범이 그 안에 타고 있었네? 기수를 평양으로 돌리라고. 그래가지고 기수가 뉴욕으로 안 가고 평양으로 갔어. 그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깨지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뭐가 깨진 거예요? 그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쭉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인데 가보니까 헷가닥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야. 그러면 아까 미국행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다가 지금 삼초포로 빠진 거나 천국에 간다고 믿고 가다가 지옥으로 빠진 거나 그 믿음은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모들을 믿고 친구도 믿어야 되고 우리 세상 살면서 그렇죠?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이고 뭐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아무도 안 믿나요? 여전히 구원받아도 부모님을 믿고 또 형제자매를 믿고 또 뭐 서로 신뢰하고 또 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 말도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뭐 믿어주고 뭐 어쩌고 다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또 교회 목사님, 또 뭐 서로 성도들 다 믿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에 살아봐서 알지만 믿는 도끼에 뭘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발등을 찍히는 거 맞잖아. 아, 저 친구는 말을 믿었는데 그게 믿는 게 아니었네. 응? 그렇잖아요? 알지? 그래. 이 경험을 해서 아는 거야. 아씨, 믿었는데 아주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 아니, C급을 하는 거잖아. 어? 그 다음서부터 잘 믿으려도 안 믿지. 한번 경험을, 아주 쓴 경험을 해봐야지. 그 세상 경험을. 사기를 당해봐야지. 그 다음서부터는 함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뭐, 아니 뭐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다 믿어. 예? 연우가 좀 안면이 있으면 다 웃어주는 것처럼 다 처음에는 다 마음을 개방시켜. 그러다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닫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근데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뭐 교회도 믿고 목사님도 믿고 집사 장로 다 믿었는데 막상 믿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네? 교회가 사기를 치네? 어? 아니 목사가 사기를 치네? 똑같이 그런 믿음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뭔 차이냐 이거죠. 세상 부모를 믿고 나서 실망하는 거와 하나님 믿고 실망하는 거나 그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김밥집에 가서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렸죠. 애들이 학교에서 그 주잖아. 점심을 주는데 갑자기 애들이 다 복통을 해서 식중독에 걸렸어. 식중독 걸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먹어요? 잘 믿고 먹지. 그런데 탈이 났어. 뭐 잘못된 믿음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어?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고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먹었는데도 지옥 갔어. 그럼 뭘 먹은 거야? 뭘 믿고 먹은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죄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뭐냐?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속에서는 저희가 나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주체가 각자 믿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믿으면 믿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야. 자꾸 믿음의 어떤 실체를 나한테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교회 지금 오늘도 교회 나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도 한 1,000만 명이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1,000만은 안 되고 요새 뭐 많이 빠져가지고 한 800만 명인가 그 정도로 줄었다 그러는데 그럼 한 800만 명이 오늘 교회 나가서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럼 각자 마음속에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고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할 때 교회 나가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무리 교회 엉터리로 나가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성경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천국 가고 믿어요. 나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타치를 해요. 야, 그런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러고 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런 거 타치 안 합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믿음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너 어디 교회 나? 아, 나 삼부군교회. 너 어디 나간대? 아, 난 저기 명동 그 유명한 그 교회 나가. 그리고 땡이야. 우리는 뭐 그게 아니고 한번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기분 나쁘게 또 끝나고 막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우린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또 교회 나간다고 해서, 아, 당신도 교회 나가고 나도 교회 나가니까 똑같은 믿음이군요. 이게 안 되니까. 아니,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는 안 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았는지 거듭난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또 서로, 반목이 되고 그런 경우는 하잖아요. 근데 애초서부터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절대 타치를 안 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옛날에 이렇게 기차 타고 다니거나 비행기 타고 다니면 제가 무슨 서적을 읽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성경이라도 볼라치면, 아,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아, 나도 교회 나갑니다. 보통 이제 목사는 저 목사입니다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얘기하지만, 뭐,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서부터는 끝이야. 왜? 더 물어보면 좀 무섭거든. 예? 그래서 이제 고선에서 끝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 그만큼 타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 믿음이 어리든지 믿음이 장성하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라는 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씨가 들어가면 그 믿음의 씨가 점점 그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간절하게 간구할 때. 그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저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연약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타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누가 간섭해서도 안 돼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못하면 스스로 속는다는 거죠. 목회자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붙들어 놓고 얘기할 필요성도 있고 보통 설교를 통해서 계속 스스로 점검을 하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얘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세요. 자,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하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내보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그 성도들은 어떤 상태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상태가 도대체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또 그냥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랑거리로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찌그러져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죄도 아주 그냥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아니, 구원은 받았는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강력하게 도움을 주는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고 좀 증거를 해라. 그럼 무슨 믿음을 증거를 하고 무슨 믿음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게 내 안에 있는 스스로 자생한 믿음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지 그거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때 헷갈리죠. 이게 내 육적으로, 혼적인 어떤 작용으로 나오는 그런 자연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지 그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에 읽을 때 그런 것이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설교를 듣고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 오늘 들으러 가자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와서 들을 때마다 참석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뭐 참석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왕 모임에 참석했을 때 뭘 점검하게 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믿음에 내가 지금 가 있는지 그거를 구분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가 모임에 모이거나 아니면 또 방송 소개를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게 말씀해 주는 아주 귀중한 역할이에요. 자, 내 안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미국행 티켓을 가지고 뉴욕에 가는 그런 믿음이나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가는 그런 믿음이나 뭐 아리송하지만 하여튼 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있으면 뭐 그 믿음은 뭐야? 아무 소용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는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거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죄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하는 게 죄에 대하여로 하면 나를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을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뭐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을 안 믿게 하는 속성이 죄예요. 죄의 본질이 그거예요. 나중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죄라는 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최초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최초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걸 알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최초의 죄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뱀의 말을 들었다는 그 자체가 누구 말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믿고, 뭐 사단의 말도 믿고, 그러니까 뱀의 말도 듣고, 하나님 말도 믿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안 믿는 거예요. 두 개가 존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그 믿음은 죄하고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 믿음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장도 못하게 하고 그 믿음은 뭐 하나 하는 게 없어요. 그 믿음은 그냥 자기 자랑. 일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뭐 믿음이 좋네, 뭐 믿음이 어쩌네, 그래서 믿음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자랑할 게 없는 거거든요.
왜? 어차피 하나님부터 오는 거니까. 그런데 은연중에, 뭐, 믿음이 좋고, 아무개 집사님 믿음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그 믿음이라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라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특히 목회서신에 기록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런 그냥 믿음이라고 안 쓰고 뭐 다른 서신서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목회서신 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항상 붙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예민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부분인데 그게 그냥 공통적으로 너도 믿고 다 믿으니까 다 오라 이게 아니고 저 믿음이 그냥 혼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하고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다가 강하게 그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 전서 1장을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1장 14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왜 그냥 믿음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썼을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그게 믿음인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교회, 이제 이 세상 교회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하고 관계없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믿음을 어떻게 구분을 하죠? 믿음 좋은 장로님, 현찮은 장로님, 믿음 좋은 집사님, 아리까리한 집사님.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나한테 잘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내 눈에 거슬리면 믿음이 나쁜 거잖아요. 만약에 목회자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저울질로 하면 그건 뭐예요? 세상에서 일반 회사, 기업체에서 사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그 부하 직원 보고 야, 얘는 성실하고 믿을 만하다. 아니, 저거는 좀 맨날 저 싫은 소리하고 뭐 저 트집다는 소리하고 저거는 제외시키고 그 똑같은 차원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는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뭐 어리든 장성했든 관계없이 과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조금 더 뒤에도 보시죠. 자, 3장. 3장 13절을 보세요. 3장 14절에 보면 집사에 대한 얘기죠. 집사는 교회 속에서 아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만이 집사 직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자, 디모데 후서 1장, 1장 13절.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12절서부터 읽어볼게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너라는 거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야.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3장도 보세요. 자, 3장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3장 15절. 자,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게 누구냐? 여기 성경. 너는 어릴 때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 성경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온전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또 듣고, 왜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죠. 왜? 계속 말씀이 적용돼야만이 그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아니, 믿음이 있으면 되지 뭐. 안 자라면 그냥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유, 난 천국 가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 그냥 가게 되면, 뭐 실제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면 다행스럽지만,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죠.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자, 뭐가 죄냐? 로마서 14장.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자, 타셨죠? 같이 읽어보시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기도 죄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쫓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쫓아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쫓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게 내가 이제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성경을 봐야 알지. 말씀 자체를 안 읽고 말씀을 모르면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니지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이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러면 죄가 뭐야? 아,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난 믿는데요?
그러면 그럼 거기서 끝이야. 나 믿어요. 그럼 그렇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뭘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어디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러면 내 안에 이제 문제의 이제 원인점을 찾으려면 내 안에 뭔 죄가 있길래, 그렇죠? 내 안에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걸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가 보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예? 내 안에 도대체 어떤 죄가 나를 사로잡고 또 그 죄가 어떻게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건지.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두 가지 구분점을 오늘 좀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과연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인지 그런 구분점을 말씀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던져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아옵니다. 우리 안에는 애초서부터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죄로 타락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마치 기독교 종교를 통해서도 그런 믿음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줄 아오니 정말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좀 깊게 넓게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